네, 오늘 본문인 시편 116편은 누가 썼는지 저자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 글의 저자가 거의 죽을 뻔했다는 사실입니다. 거의 죽을 뻔했다는 이러한 사실을 3절에서 3개 연속되는 단어를 통해 강조를 합니다. 사망의 줄, 수월의 고통, 환난과 슬픔을 만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죽음의 상황에서 저자는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고 그 시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사 그를 그 죽음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탄생한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기 시작한 12절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러므로 오늘 이 12절의 말씀은 너무나 아름다운 구절입니다. 이러한 질문을 던진 후에 저자는 스스로 자신에게 대답을 하고 다짐을 하는 방식으로 오늘 시편 116편은 서술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뭐뭐하리이다 라고 하는 미래 완료형, 미완료형을 씀으로써 미래적 약속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을 제가 먼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 시인이 어떻게 보답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또 살기를 다짐하는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오늘 13절을 보시죠. 13절 보시면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라고 했습니다. 17절로 가시죠.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뭐뭐하리이다. 저를 보겠습니다. 이 13절과 17절의 공통점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라고 하는 다짐입니다. 앞에서는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뒤에서는 감사제를 드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라고 두 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잔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감사제 가운데 마지막 포도주를 그 제물에 부을 때에 그 포도주를 담는 잔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경배하고 찬송하며 예물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이죠. 17절에 나오는 감사제를 드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라고 하는 것도 감사의 희생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거의 죽을 뻔했던 그 상황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보답을 하겠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쉽게 얘기해서 예배를 통한 감사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다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비해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큰 보답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예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것이 크겠습니까? 작겠습니까? 작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것으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극히 가장 중요한 감사는 예배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감사의 믿음의 행위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행위는 예배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매일 반복하면서 재방송을 입에서 틀어도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찌 진정한 하나님께 감사가 되겠습니까? 그걸 누가 진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예배를 무엇보다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예배보다 귀한 믿음의 행위는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믿음의 행위도 그 어떤 봉사와 헌신도 예배만큼 예배의 자리를 차지할 수는 없고 예배보다 높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감사의 보답은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평생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여호와께 서원을 갚음으로써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겠다고 다짐합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18절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에 세 구절의 공통점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갚겠다, 갚으리이다, 그리고 내가 지키리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죽음과 방불한 고통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무엇인가 서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서원한 것이 무엇인지는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서원이란 이런 것입니다. 서원이란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신다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보답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서원입니다. 크게는 내가 지금 처한 상황 가운데, 아니면 내 삶을 이렇게 축복해 주신다면, 아니면 내가 지금 이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이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가 정말 밤잠 이루지 못하고 또한 사람이 두려워, 그리고 물질의 문제 때문에, 혹은 내가 질병의 고통 속에서 나를 자유케 해주시고 나를 건져주신다면 내가 주님 앞에 이러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이 서원인 것입니다. 즉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러한 극단적인 서원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상황이 너무 급박하거나 뭔가를 간절히 원할 때 사람은 서원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큰 병에 걸렸을 때 보통 약국에 가서 해결할 수 있는 병이 아니고 의사가 앞에 의사가 해결할 수 있는 병이 아닐 때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시기만 한다면 내가 평생 하나님 전도지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평생 이렇게 충성하겠습니다. 내 몸으로 재물을 삼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원이죠. 한나처럼 하나님 나는 무자한데 자식을 주시기만 한다면 하나님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종으로 이 자녀를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업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제까지 제대로 드리지 못했던 11조를 정직하게 드릴 것이며 주의를 거룩하게 성수할 것이다 라고 헌신하는 것, 서원하는 것이죠. 진로와 취업의 문제, 이것이 자녀의 문제든 아니면 나 자신의 문제든 진로와 취업의 문이 열리기만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평생을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것을 서원이라고 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대신 그가 밝히는 것은 그 서원한 것을 14절에서는 모든 백성 앞에서 지키겠다는 것이고 18절에서는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지키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19절에서는 내가 성전 뜰에서 교회 안에서 지키겠다라고 하는 3번이나 반복되는 이러한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시인이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그리고 뜰 안에 성전 뜰 안에서 모든 백성 앞에서 내가 지키겠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 그 의도는 무엇일까? 먼저는 자기 자신을 위한 메시지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하고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내 자신이 이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자신에게 던진 메시지인 것이죠. 결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보이기 위한 과시용으로 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이 시인이 그렇게 과시용으로 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번 일로 하나님과 관계를 완전히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이제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해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의지와 다짐 그리고 각오를 다시 한번 자기에게 하고 싶어서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이 서원을 지키겠다라고 공언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공동체에 주는 유익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이러한 문제 속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모습, 그 약속을 지키면서 그 서원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이러한 공적 모습을 통해서 보고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고 그리고 격려가 되고 도전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 보는 성도들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도록 도리어 격려하고 교회 공동체를 격려하는 목적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나가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리고 서원한 대로 젖을 떼자마자 그 어린 나이에 성소에 바쳤습니다. 결국 그가 하나님께 얻은 것으로 끝났다면 칭찬을 받지 못했을 텐데 약속한 것을 지킴으로써 그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바침으로써 이행함으로써 참으로 칭찬받는 믿음의 여인으로 남았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바친 이 사무엘이 그 민족의 지도자가 됨으로써 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한나의 소식을 들은, 이 한나의 복음의 소식을 들은 많은 여인들이 그것에 격려를 받고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므로 서원을 지키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격려와 동료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61편을 보면 다윗이 땅끝에 거하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서원 기도를 합니다. 땅끝에 거한다는 것은 제가 특세 동안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서원이 무엇이냐면 이런 것이었습니다. 시편 61편을 보면 내가 주님의 장막에 머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서원의 귀결점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더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전 더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맡은 역할 잘 감당하겠습니다. 예배 열심히 드리겠습니다. 주님 영원히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힘이 닿는 대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이 신실함을 지켜가겠습니다. 이게 하나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더 충실하고 맡은 사명에 충성하는 것, 이러한 약속들을 지키는 일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그 서원한 사람이 그 약속을 지켜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우리의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 모습을 곁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감사가 되고 도전이 됩니다. 우리 교회에 70대 중반에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이 권사님은 작년 여름을 지나면서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쉽지 않은 결과를 받아야 드려야만 했습니다. 가족과 성도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결국 이 연세에 수술을 받느냐 안 받느냐 고민을 했지만 결국 수술을 받게 되었고, 작년 가을부터 올 봄까지 7개월간의 항암치료를 8번의 항암치료를 7개월 동안 받게 되었습니다. 그 7개월간 가족들의 한결같은 헌신과 성도들의 끊임없는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항암치료를 받으면서도 그 추운 날에도 마스크를 쓰고 주일 오전 예배는 빠지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항암치료를 마친 후에는 주일 오후 예배까지 도전을 하기 시작하더니 몸이 점점 회복하는 단계를 통해 단계적으로 예배에 출석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전처럼 조금 후에는 금요 기도회까지 출석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에 하시는 대로 수요 예배와 그리고 새벽 예배까지 빠지지 않고 나오십니다. 또한 아프기 전에 하셨던 수요 파라솔 전도에도 지금 여전히 참석하십니다. 예배 시간마다 지각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한결같이 주님 앞에 살고 계십니다. 이런 권사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부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 신실한 분이다.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격려가 된다.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에 귀감이 된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분이 한 분이 아니고 이러한 서원을 갚으며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낡아서 정말 그 녹슬어서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닳아서 없어지는 인생으로 주님 앞에 살겠다라고 고백하며 사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을 두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를 넘어 이런 분들 때문에 참 위대한 교회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더 갖게 되었습니다. 어느 교회가 위대한 교회입니까? 이러한 신실한 성도들을,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이 서원함을 지켜가는 신실한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위대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어떤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모델로 살고 계십니까? 셋째로 오늘 시인은 평생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겠다라고 다짐합니다.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이 시인이 또 하나 제시하는 것은 내가 평생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성가대 여러분, 왜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방법 가운데 왜 평생 기도를 선택을 했을까요? 왜? 간단합니다. 이 시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소울의 고통이 내게 이르고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구해 주셨습니다. 자기가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통로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평생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자신이 살고 기도 때문에 살았습니다. 기도 때문에 기적을 경험하고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기도를 놓을 수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만 바짝 기도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이제 한 곡에 넘기면 기도를 놓아버리고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이 시는 양심이 있었어요. 3절과 4절에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기도 덕분에 살았습니다. 기도 덕분에 이 시인을 둘러싸고 있는 악한 적들, 개들처럼 지저대는 이러한 악한 적들로부터 보호하심을 받았습니다. 기도 덕분에 해결되었습니다. 기도 덕분에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기도 덕분에 편안히 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의 위대함, 기도의 능력, 기도의 그 놀라운 권능을 그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가 평생에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노도다. 그가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였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실 답은 1절과 2절에 다 나와 있었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신앙인이 아닐까요? 이렇게 약속을 지켜가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평생에 기도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그의 다짐이 참으로 고귀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 시인은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 아쉬우니까 기도합니다. 평상시 때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지만 내가 아쉬우니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때보다 잘 기도하지 못하지만 더욱 간절했고 더욱 진실했고 정말 더욱 애달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나도 불쌍히 여기셔서 평소 때 기도하지 않던 나가 문제 앞에서 기도해도 은혜를 베푸사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응답을 받고 보니 참으로 감사한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감사를 잃어버려요. 서원했는지 안 했는지도 기억하지 못해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양심에 찔리는 게 있어요. 아쉬울 때는 하나님께 매달려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다가 아쉬울 게 없으면 기도를 잊고 사는 내 모습이 너무 한심한 거예요. 신앙의 양심이 걸리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 양심이라도 우리가 정말 갖고 있다면 다시 기도를 잡고 평생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습관을 따라 새벽 명명에 기도하신 거 너무 잘 아시죠? 하루 종일 사역이 너무나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한밤중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중요한 결단의 순간이나 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는 저 거라사 지방의 수많은 영혼들을 거욱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악한 영과 싸우기 위해서 밤을 새며 기도하시기도 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평생 기도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사무엘과 같은 경우 백성들 앞에서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너희 앞에서 범하지 않겠다라고 작정을 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즉 기도를 하면 죽어야 돼요. 기도를 하면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 죽어야 되는 상황 가운데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 같으면 또 조그마한 것 가지고도 기도도 포기, 조금 아프니까 기도 포기, 감기 걸려서 기도 포기, 조금 요즘 컨디션이 안 좋으면 포기, 문제 해결됐으니까 포기. 우리는 금세금세 다 포기할 텐데 이 목숨 앞에서 포기하지 않는 그의 기도. 사도 바울도 항상 기도에 힘쓰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아마 이들도 시편 116편의 기자처럼 그랬던 것 같아요. 기도의 소중함, 기도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기도의 그 위대함을 그들은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런 고백이 그 안에 넘쳐났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왜 평생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는 왜 평생 기도해야 할까요? 그것은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기 전에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간구이기 전에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떤 목적이기 전에 삶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의무이기 전에 우리의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님께 나아갑니다. 부모님께 나아가서 꼬리를 흔들면서 예쁜 말 하면서 보니까 돈 달라는 거예요. 보니까 뭐 해달라는 거예요? 옷 사달라는 거예요. 그럼 부모가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죠? 너는 그거 위해서 왔냐? 목적이 그거냐?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목적이 그거냐? 해요, 안 해요, 이런 말? 별로 안 하시나 봐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목적이 그거냐?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넌 목적이 그거냐? 그거일 수 있죠. 분명히 자녀는 뭐가 부족하면 부모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구하지 않는 게 바보죠. 하지만 그것만이 목적이면 정말 그것이 참 진실한 자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목적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그것이 효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는 어떤 목적이기 전에 삶이요, 그리고 우리의 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족들과 대화를 하지 않고 살면 당연히 거리가 멀어집니다. 부부도 그렇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서먹서먹해집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감지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친숙한 삶을 살아가고 보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죠. 하나님은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 앞에 대화하지 않는 자녀는 안 되는 것이죠. 의무적으로 명색만 그리스도인이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부담이 아니라 즐거운 교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냥 어떤 특별한 목적이 없어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어떤 사람을 부부가 함께 이야기하고 친구를 만나고 누구를 만나고 애인을 만나는데 꼭 어떤 목적이 있어야 만나야 합니까? 그럼 의무적인 만남이 되는 것이죠. 그냥 만나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동네 친구들, 집사님들 뭐 목적이 있어서 만납니까? 그냥 카페에서 만나서 차 한잔 들면서 이런저런 얘기, 대화하면서 지내는 것입니다. 꼭 목적이 있어서 만나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이러한 의무가 아니라 부담이 아니라 즐거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대화하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서 함께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연애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아름다운 서로의 교제가 되니까 서로 연애가 되는 것이죠. 둘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삶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삶의 문제가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귀신 들려 간질 증세를 보이는 아들을 둔 아버지가 성경에 나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사방으로 다 정말 사람들에게 가서 치료해 보았지만 그 증세는 더욱더 심해졌고 그러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갔는데 마침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 계셨어요.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간구를 하자 그 9명의 제자들이 기도를 하며 그리고 귀신을 내쫓았지만 쫓겨나가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에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그 상황을 파악하시고 그 아버지의 믿음을, 적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어요.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저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느니라. 진정한 기도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한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시편 116편의 기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고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환난과 슬픔을 만나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죠. 왜 응답해 주시는지 아세요?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응답해 주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왜 응답해 주실까요? 왜 응답해 주신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라도 깨달으라고, 하나님을 알라고, 하나님이 너무나 좋으신 분이라고 알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그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런 자리로,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했습니다. 사업에 문제가 있을 때, 건강의 회복을 원할 때, 관계 회복을 필요로 할 때,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싶을 때,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 기도하고 싶을 때, 우리는 그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기도가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또 하나는 기도는 최고의 섬김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웃에게, 다른 사람에게 밥 한 끼 사줄 수 있고 돈을 빌려줄 수 있고 그렇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이웃을 돕고 성도들을 도울 수 있는 최고의 카드는 기도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해줄 수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제가 이 시간에 강단에 서는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을 섬기는 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해서 섬기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섬김이고, 두 번째는 매일매일 어려운 성도들을 내가 다 찾아갈 수는 없고 다 도와줄 수 없어요. 능력이 없어서.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와 그 사람을 돕는 것, 기도로 돕는 것, 저는 이게 가장 위대한 봉사라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웃을 뭘 돕겠어요? 그렇게 능력이 많으세요? 그렇게 능력이 커요? 그렇습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능력이 많으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이 뭐냐? 기도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남을 위해서, 누군가에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어려운 곤란한 중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이러한 봉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했어요. 주기도문에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를 꼭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시험이 오면 이기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이겨요. 말씀으로. 또한 기도는 사명을 위해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시고 힘든 가운데서도 밤중에도 계속 기도하신 것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예요. 신성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그 인성과 함께 오신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는데 사명을 위해, 우리가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명을 받고 직분을 맡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무시로 기도한 것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제가요, 이 교회 사역을 하면서 기도를 하지 않고 지금까지의 경험과 지금까지의 지식과 지금까지의 노하우를 가지고 제가 목회를 합니다. 큰 탈 없이 목회가 진행이 된다고 가정하십시다. 근데 기도를 안 해요. 이 목회가 성공일까요? 실패일까요? 네? 실패죠. 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맡은 사명이 있습니다. 목사와 장로와 집사로, 권사로, 교사와 그리고 구역장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지금까지 여러분들 경험으로, 지식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똑같습니다. 아니, 더 잘 되기도 합니다.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여러분들의 사역은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실패죠. 기도 없는 사역, 기도 없는 우리의 모든 일들이 실패인 것입니다.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을 건강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조국의 어려운 소식을 듣고 4개월간을 기도합니다. 그러나 왕이 너의 얼굴에 이렇게 수심이 가득하냐?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거죠. 기도함으로써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주의 일을 하면 내 일이지 주님의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지 내 뜻과 내 계획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내 뜻을 구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내 고집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이끌어가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거기에 복종시켜가는 것, 그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건강성입니다. 성도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반년에 감사를 드리는 맥주감사 주일이고, 오늘 그 맥주감사로 여러분들이 드리려고 원근각지에서 이 비가 오는 우중에서도 다 같이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감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에게 많은 은혜를 받고 살았습니다. 6개월뿐만 아니라 지난 모든 세월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자,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오늘 3가지를 배웠습니다. 가장 위대한 감사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의 자리에 동참하는 거예요. 예배 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이 어찌 누가 감사라고 할 수 있어요? 바쁘다고 뭐하다고 예배 드리는 것,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최고의 감사예요. 2번째, 하나님 앞에 어려울 때 서원했던 것 신실하게 지켜가는 삶. 모든 백성 앞에서 지켜가겠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각오와 다짐의 약속, 그리고 모든 공동체에 이러한 선한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좀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한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보답하느냐? 기도를 통해서 받은 은혜, 평생 기도하며 주님 사랑하며 살겠다. 이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새로운 반년을 시작하면서 여름 특별 새벽 봉예를 시작합니다. 겨울, 그리고 고난주간, 부활주간 2주, 봄 끝나고 오늘 3번째 반년의 시작을 알리는 오늘 이 여름, 그리고 10월 달에 추수의 계절에 이 가을, 이렇게 2번 남았습니다. 영적 하프타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 그 러시아 월드컵 보니까 여러분들 축구는 전반전으로 끝나는 게 절대 아니에요. 후반전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이번에 대부분 후반에 골이 더 많이 나왔어요. 전반전을 잘했다고 한 친구들이 아니라고 나태해서 후반전에 넘어져요. 체력이 비축이 되지 않고 끝까지 가지 못해 의지가 약하고 실패해요. 비록 전반전이 못했다 할지라도 하프타임은 잘못한 것을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의 목표를 다시 한번 재설정하고 마음을 새롭게 다짐하고 정신을 재무장하며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서 최선의 삶을 살아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후반전을 위한 기도의 타임이 바로 이 여름 특색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많은 계획들이 계획으로 끝나는 것들이 사실 많습니다. 여러분들 올해 계획들 세우셨죠? 어떻게 반년이 지났는데 많이 이루었어요? 아직 못 이루은 것들 남아있죠? 어떻게 남은 반년 동안 다 이룰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죠? 작년에도 살아봤으니까.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계획한다고 해서 우리의 계획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가 하나님 나라의 우체통에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시행하시기 전에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기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바른 방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예화 하나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국 중서부의 시골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해 오랫동안 가뭄이 계속되었습니다. 그 해에 너무나 오래되어서 논바닥이 갈라지고 그리고 농작물이 타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손쓸 도리가 없었고 상황은 더 악화되어 갔습니다. 그때 늦게사 나선 곳이 바로 교회들이었습니다.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지도자들이 모여 함께 우리가 교회 연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자. 왜 이걸 우리가 하지 못했을까? 그래서 마음이 하나 되어 교회들이 모이고 개중에 큰 교회에서 함께 모여 연합 기도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각 교회를 다니는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들어 예배를 드렸습니다. 시간이 되어 하나 둘 다 자리를 채우게 되었고 그 예배를 먼저 드리는 기도회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기도회가 다 진행이 된 후에 이제 사람들이 나가는데 맨 앞에 앉아있던 한 꼬마가 빨간 우산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이 꼬마는 이 기도회에 오기 전에 빨간 우산을 들고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해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얘야, 너는 비도 오지 않는데 왜 우산을 갖고 왔니? 라고 물었습니다. 도리어 이 소녀가 이상하다는 뜻 어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비 오기를 기도하는데 왜 우산을 갖고 오지 않아요? 소녀는 비 오기를 기도하면서 우산을 갖고 오지 않은 어른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른들은 부끄러웠습니다. 어른들은 그저 기도 행위를 하기 위해 기도회에 모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산을 들고 나와야 합니다. 이번 특세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삶에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고 그리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